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광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야 맥주감사 주일이 왜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란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77절과 초실절, 바로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된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은 보리와 이 미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맥주절은 유월절과 수장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 이 유대력으로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 달력으로는 닉산월 1월달, 닉산월이라는 것은 1월달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서기로는 우리 서기 달력으로는 3월달쯤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음으로써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맛자라라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는 이 7일 동안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은 맥주절에 이어지고 맥주절은 초실절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제 초실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대표로 나와서 보리 한 단을 다 이렇게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 보리 한 단을 드림으로 초실절 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초실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실절일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감사로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제사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성전에서 첫 열매를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이 비로소 이제 밖에 나아가서 곡식을 수확하고 그 곡식을 이제 먹기도 하고 곡식을 팔기도 하는 그런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곡식을 먹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바로 맥주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첫 것,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오늘날 우리 현대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초실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취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자기가 처음 생애 첫 취직을 하면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라고 그렇게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여 첫 이익을 남긴 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 얻은 이익이나 취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첫 열매로 소실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소실절을 지켰던 의미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어떻게 하든지 첫 열매,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맥추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실절은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취직을 하거나 처음 사업을 해서 처음 얻은 그러한 이익을 전부 다 첫 열매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맥추절을 소실절이다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맥추절을 이야기를 칠칠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소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후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49일, 77, 49죠.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밭에 나가서 보리와 밀을 거둡니다. 49일 동안 거둔다 해서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7주간 49일을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소실절로 시작해가지고 칠칠절과 또 오순절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실절부터 오순절까지를 가리켜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맥추절과 오순절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49일 동안 보리의 수확을 마치고 그 다음날 50일째를 아째르라시라고 하는데 이 아째르라는 뜻은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면 수확을 마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리 수확을 마친 것을 기념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추수할 곡식을 가지고 2개의 떡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결국 맥추절은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에서 시작해서 보리를 수확하는 49일 즉 칠칠절을 지나서 그리고 보리 추수를 마친 것을 감사하는 오순절 전부를 가리켜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맥추절은 소실절과 시작해서 맥추절, 즉 칠칠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를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약의 이 맥추절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맥추감사주를 생각하기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절기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요즘 맥추, 보리나 밀을 하는 곳은 없지만은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이 맥추감사주의다 그러면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의 표준이 되는 농사와 목축업의 기초를 두고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상업을 한다든지 또 공장에 다닌다든지 회사에 다닌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맥추절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사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수단이 유일하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농업과 그리고 목축업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었으며 그리고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맥추 감사 그렇게 감사절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수단이 뭐죠? 지금 우리는 농사도 안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처럼 목축업도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그때도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생활 수단으로 살았던 것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활 수단을 삼고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회사를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 나는 양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이런저런 생계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월급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사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고 목축업을 해서 감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 절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상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맥주감사 절기를 진심으로 의미있게 지켜야 되는지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즐길 때마다는 이 특별히 맥주감사 절기를 지낼 때는 상반기를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절기와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맥주절인 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구원과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맥주절이 아닙니다. 이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고 또 살아나는 날짜, 시기,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첫 번째는 유월절을 표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시기에 맞추어 죽고 또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맥주절에 죽고 맥주절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실절 제가 앞에서 금방 설명했죠. 소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농부들이 첫 열매를 준비해서 보리밭으로 가고 있었을 그때에 그 시간에 마리아 일행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적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첫 열매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첫 열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초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농부들이 첫 열매를 준비하러 보리밭으로 가고 있을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열매가 있으면 초실절이 뭐죠? 이제 열매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다 계속해서 수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른 수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보리 추수를 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며 부활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추절기 이 날이 단순히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우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이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살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고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맥추절은 주신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감사로 전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보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의미는 맥추감사절을 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맥추절의 의미가 점점 쇠퇴해지고 아이고 뭐 맥추감사주일 그거 뭐 헌금 조금 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7월은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후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분들은 아직 살아야 할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의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나이의 순서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에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후반기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후반기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삶도 후반기를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 해의 후반기도 이렇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감사하고 축복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때 저주의 사자굴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참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또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왜 짜증을 부리고 감사가 없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저도 설교는 그렇게 감사를 하지만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고 참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어떤 지경에 어떤 처지에 놓여서도 감사의 말을 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감사하는 사람, 즉 그 당시에 맥주절, 세 번의 맥주절을 수장절, 유월절 이 절기만 잘 드리긴 한다면, 이 맥주절을 절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감사를 의미하는 거죠. 감사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고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가 쫓겨나고 특별히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광교회 1999년도에 보임해 왔습니다. 95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다 가난한 성도들 살림살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새방에 있는 가정은 전세방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택이,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월세로 살았어요. 월세 5만 원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참 성도들과 기도의 시간대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새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세방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전세방에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집을 사서 살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방에, 새방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지경을 넓혀주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감사절기를 의미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은 오늘 이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가 정말 감사해봐라. 그러면 네 지경을 넓혀주리라. 원수가 너를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원수를 다 쫓아내버리고 네가 얻어가든지 간에 네 지경이 넓혀지리라 약속하십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반기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인생의 후반기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만 하면은 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말은 감사가 감사하지만은 저도 역시 실제적인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딱 오고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래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7월에